네, 오늘 말씀은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기도 학교를 같이 공부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보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한 3,700여 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극한 고난을 이긴 승리의 사람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네, 뭐 이거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욥처럼 이렇게 자기의 고난을 이긴 사람이 별로 없죠. 그래서 승리의 사람 또 고난의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의 신앙을 뭐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욥기에서 23장 10절에서 아주 한마디로 말해주더라고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겨서 뭐처럼 된 건가요? 순금처럼. 그렇게 100%의 순수한 신앙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고난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욥기를 읽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새로운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물론 욥기를 보면 욥의 기도가 뭐 중간중간 나옵니다만 그 욥이 이렇게 중보를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도전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고난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욥은 어떤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 특별히 어떤 기도? 중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10절인데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그런 의미에서 자세히 보면 좋겠어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욥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친구들을 위해서. 근데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이 기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중재하다 그런 의미예요. 중재하다, 중매하다, 개입하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무슨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보 기도를 했는데 이 동사의 형태를 보니까 이 동사는 기도를 그냥 한 게 아니고 어떤 기도냐면 열렬히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열렬하게 한번 합시다. 시작. 열렬히 기도했다. 네, 뭐 열렬히 이 정도는 아닌데 여러분이 열렬히 기도했다. 열심히 기도했다. 최선을 다했다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 중보기도.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보통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다? 열렬히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목사님,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가 몇 명이죠? 3명이에요. 네, 대단합니다. 이름까지도 아셔야 되는데 뭐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네요. 할렐루야. 네. 이 3명이 욥의 친구인데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죠? 위로하려고, 신방하려고. 욥이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병까지 얻었어요. 그러니까 욥을 위로하려고 온 거예요. 신방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욥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화내게 만들어요. 염장을 뿌립니다. 그렇죠? 소금을 뿌리고 또 화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 아니냐? 너 죄 짓지 않았냐? 그러면서 또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 여러분 사실 욥에게 이런 친구가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 좋은 거예요. 절친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 있어요? 내가 다 잃었는데 나를 방문해주고 신방해줄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이나 왔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원수가 돼요. 이 친구가 원수가 되죠. 원수 같은 친구. 한마디로 뭐예요? 원친이라고 할까? 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원수 같은 친구.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원수 같은 친구가 낫습니까? 친구 같은 원수가 낫습니까? 헷갈려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원수처럼 돼버렸는데 이 친구들은 욥을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욥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서 욥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욥을 화나게 하고 그리고 정죄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욥이 뭐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기도했다? 열렬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중보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네, 대답을 못 하시네. 기도하죠. 근데 열렬하게 기도하나요? 진심으로 기도하나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나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나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욥은 열렬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기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42장을 읽어보면 욥이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어떤 단추가 뭔지 아십니까?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 1절부터 6절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그 기도는 자신의 한계와 무지함을 깊이 깨닫는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누가 회개하는 거예요? 욥이. 근데 여기 스스로 거두어드린다. 이 거두어드린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고소를 취하한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욥이 친구들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 친구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소를 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나 내 친구들 미워 죽겠어요. 고소합니다.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소를 취하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뉴스에서 그런 거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고소를 취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고소를 취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구약 성경에서 티끌과 재는 세트예요. 세트. 이건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요나 같은 데서도 보면은 요나가 쫙 회개를 요구하니까 왕부터 해가지고 다 티끌을 무릅쓰고 재 가운데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누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욥이 회개하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욥이 잘못했습니까? 친구들이 잘못했습니까? 둘 다 잘못했어요. 근데 그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시작이 뭐냐? 회개요, 회개. 중보자는 회개하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회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해요, 회개. 그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 친구 중에 한 명 엘리바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뭐라고 그래?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뭐 할 것인즉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아멘. 제사를 드리래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시냐면 욥이
기도할 거다. 나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어쩌면 10절을 이미 8절에서 예언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게, 욥의 시대는 무슨 시대인지 아십니까? 욥의 시대는 시대적으로 족장 시대. 족장 시대는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욥이 한다라는 거예요. 욥이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뭐예요? 이게 중재자죠. 이게 바로 중보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발견하거든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욥은 당시 고난을 이긴 승리의 사람으로 소개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회개의 사람이고 중보의 사람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소개하고 있어요. 욥이 바로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의 능력, 그런데 중보 기도가 뭐냐? 옥스퍼드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개입하다, 다른 사람을 위해 누군가에게 간청하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에서의 중보는 좀 달라요. 일치하다, 만나다, 함께 대화하다, 말하다예요. 제가 좀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옥스퍼드식의 사전의 정의는 내가 잘 알고 있는데, 히브리에서 말하는,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성경적인 중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치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는 대상과 거리를 두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갔더니 목사님이 또 거리 두기 하지 말라, 그렇게 설교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 중보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 대상자의 필요를 위해서 내일처럼 호소하는 것이 그 중보라는 거예요. 내일처럼. 하나님, 그 일이 내일입니다. 그 질병이 내 질병입니다. 그 고난이 나의 고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목사처럼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특별히 담임 목사처럼 중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한 100분 정도 기도합니다. 거의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정말 내가 내일처럼 기도하나, 내 아들처럼 기도하나, 내 아내처럼 기도하나, 내 부모님처럼 기도하나.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여러분, 목사는 그런 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내일처럼, 아니 나보다 더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여 손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면,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중보의 기도죠. 예수님이 왜 이런 눈물을 흘리셨나요? 억울해서요? 아파서요? 힘들어서요?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들이 죽고 사망 가운데서 헤매이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신성한 의미예요. 사실 중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전통적인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도고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중보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눈물 흘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아뢰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중보의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열렬히 중보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룩하십니까? 10절을 다시 보니까 그의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돌이키다라는 이 단어는 풀려나오다,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회복이죠.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왜 이런 단어를 썼냐면, 이게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욥이 언제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욥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욥의 마음이 마치 본국을 떠난 포로의 마음과 같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보했더니 회복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욥이 또한 극심한 재앙을 당하니까 가족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다 돌아와요. 다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보 기도할 때, 정말 열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것이 중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마음이 상해요. 왜? 길이 너무 험해요. 또 우회하는 길입니다. 멀리 가야 돼요. 이럴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뭐죠? 원망이죠. 주특기가 원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원망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원망이잖아요. 뱀을 보내십니다. 물어 죽게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뱀 보내시는 거예요. 나는 뱀을 너무 무서워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알아요. 텔레비전에 뱀만 나오다 나는 고개를 돌립니다. 아니면 채널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뱀을 보내가지고 물려 죽게 합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나섰죠. 7절,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으로 범죄했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뭘 합니까? 이 기도가 바로 할랄이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많이 변했어요. 저는 이 민수기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변화시킨 사람은 모세더라고요.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안 변해요. 그런데 모세를 변화시켜요. 지도자를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가 기도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살아나게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이 땅이 지금 여러분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회복만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셨던, 그죠? 욥에게 주셨던 그 복을 갑절이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뭡니까? 그 복이 바로 11절 계속해서 나오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갑절, 배나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중보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고, 중보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시고 갑절이라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능력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보기도는 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금 향로에 담긴 향과 같아요. 여러분, 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으십니다. 그리고 그 향을 맡으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이 합심 기도는 연약한 자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유하지 못한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할 때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정말 연약한 그 심령들이 강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존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생명과 노력을 바치는데도 결과가 거의 없다면 그 교회와 선교의 중보기도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과 노력을 바치는데도 결과가 거의 없다면 그 교회와 선교의 중보기도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오늘 신일교회 모습이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많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중보 기도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봉사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이 중보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중보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까? 특별히 청년들, 여러분, 이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던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는 나이가 들어도 가능하죠. 스펄전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에 아주 나이 많은 늙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매주일 새로 등록한 새가족의 명단을 집으로 가져다가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기도했다고 그래요. 우리 아무리 새가족부도 그럴 거예요.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나의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분이 가장 훌륭한 동역자예요. 저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입니다. 중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사람은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역자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중보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두세요.
중보기도에 최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힘써서 기도하는데 시작을 작은 것부터 하세요.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기도하세요. 처음부터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배우는 지름길은 실전을 해보는 거예요. 중보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이 한날의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열렬히 기도해보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중보 기도를 실천하면 나는 중보 기도자다라는 실천 의식이 생기고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모으면 여러분 큰 불이 되는 거예요. 마치 성냥불이 작은 것이지만 모으면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작은 인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큰 불을 일으키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중보 기도가 응답이 빨리 될까요? 우리가 제자 훈련에서도 배웠잖아요.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놀라운 것은 제자 훈련 때 함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왜 그랬을까라는 그 퀘스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42장이 욥의 기도인데 욥기 1장 1절이 뭡니까? 1장 잘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욥은 경건한 자였어요. 정직했어요. 악에서 떠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중보 기도가 응답된 것이 그가 기도를 열렬히 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도 우리에게 도전해지지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욥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직했고 의로웠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보기도에 마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중보기도에 마땅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발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죄짓다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중보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머레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능력 있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아주 건전하고 활기찬 영적 창을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기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생활에 전념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 금요 기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의 삶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영적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생활을 통해서 그 생활을 뒷받침해서 하늘의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중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이 중보자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게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